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 합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항상 승리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걸 경험하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언가 인생 가운데서 막힘없이 탄탄대로를 이렇게 막 걸어갈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나의 말과 어떤 행동의 실수로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내가 원하지 않던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슬픈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저번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함락할 수 없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복합니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혹시 에어컨 그냥 꺼주시겠어요? 요 조금 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도록요. 네, 조금 덥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멋지게 이겨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벽하게 패배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리고성은 진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군대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집니다. 왜 이 좌절감이 더 컸냐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네들이 지금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야 진짜 야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뭐야? 아이성한테 졌다고? 야, 뭐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동네 축구단한테 졌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도 조기 축구한테 진 거예요. 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다 우습게 볼 거거든요. 야, 여리고 이겼던 거는 순전히 운이었구나. 아이성한테 지는 아이고 야 저 이스라엘 공동 야 저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 소문이 퍼져 나가니까 이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좌절감과 그 다음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지금의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으며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참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맨날 성공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맨날 신앙의 승리만 경험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지기도 하고 세상에 눌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고 내 삶에 자꾸 문제가 펑펑펑펑 일어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어떻게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실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와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 그러한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기도 생활 회복하세요, 말씀 생활 회복하세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저 이유가 뭐예요? 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서 얻은 은이나 금이나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한 사람, 이따가 이제 목사님 이야기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 혹은 한 가정,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녀들이랑 같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던 외투 한 벌, 그러니까 명품 옷 한 벌이라,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특산물이었단 말이에요. 특산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옷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옷 한 벌이랑 금과 은을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죄를 다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이 잘못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한 사람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숨겼기 때문에, 즉 너와 나 사이에, 이스라엘아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너의 이 전쟁의 패배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다시 돌아보고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의미는 목사님이 이따 두 번째 대지 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에 때로 문제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무언가 걸림돌이 생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이프라고 해보세요. 이 파이프에 돌덩어리가 하나가 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도 이 돌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아요. 쫄쫄쫄쫄 오겠죠. 이 구멍에 딱 막혀 있으면 여기 사이에 조금씩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아니라 패배와 실패처럼 보여주는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절대 무겁게 들으면 안 돼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막 엎드려서 회개해, 막 너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라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패배와 어떤 일의 삶 가운데 자꾸 문제가 생겨날 때는 자기 청소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대청소의 기회로 삼으라고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이거나 혹은 이 성격상 굉장히 이렇게 약간 결벽이라고 하기보다 굉장히 이런 거에 되게 이렇게 예민한 FM 같은 성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또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연단으로 그냥 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내가 또 뭘 잘못했어. 그래,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너무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고요. 반대로 이게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에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이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풀지 않고 무작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너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기는커녕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균형을 찾으라고 그래요. 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대청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성장과 성숙을 주시겠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혼났구나, 벼락 맞았구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나 잘못할 때마다 벼락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 서 있지 못하고 모두 다 같이 통구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벼락을 내리셨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 때문에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멩이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청산을 하는 거죠. 그거를 치워내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 신앙 중에 갈 러브스 미에 너무 취해버린 성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맞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이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때 이 쓴뿌리를, 내 마음의 쓴뿌리를 잘라라, 제거하라, 이거를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의 상처를 제거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쓴뿌리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보여줬던 그 독초와 쑥의 뿌리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차용한 구절이에요. 신명기에서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를 돌아보지 않는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43장.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실래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거 엄청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구나, 사막의 강을 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은 이게 핵심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같은 43장의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22절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너 나 부르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했잖아. 너와 나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사막의 강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광야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까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제 이번 일로 말미암아 너를 좀 청소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많잖아요. 뭐 때로는 욕심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꾸 분노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점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음에 4가지 영역에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점검이 필요한 4가지의 영역인데요. 여러분들 빈칸에 한번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예시를 조금씩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좀 떨어졌어요. 말씀을 이제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데 좀 큐티를 게을리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큐티를 안 해서 하나님 나를 벌어,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요새 내 삶에 좀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이번 기회에 큐티를 통해 좀 내 무너진 신앙도 한번 회복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청소하고 점검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거를 적용하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뭐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의 관계. 이게 뭐냐면 이건 지금 목사님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성도는 이 4가지의 관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나와의 관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운동과 건강 같은 거예요. 자기 개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이번에 그 여름 휴가 때 목사님 이제 건강 검진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좀 혼났어요. 몸을 이제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한 관리죠. 자기 개발하는 거. 여러분들 게을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 늘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와의 관계입니다.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당연히 이웃 간의 관계죠. 여러분들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험담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노가 발휘되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공동체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잘 기억해 주세요. 한번 메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연 보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무까지 하나 걸린다고 나무 쉽게 부러뜨리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연 세계와
환경 보호와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뭐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어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확장돼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세계와의 관계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직업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언제나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 제자 한 명을 만났는데 클래식을 하는 친구예요. 바이올린을 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올린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눈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이 연주를 듣고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소망을 얻는 나는 그런 연주자, 그런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전에는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전공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이 고민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이 제자도 많이 자라서 하나 더 성장을 한 거죠. 목사님, 유학은 고민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면 유학을 가든가 안 든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어디에서 음악을 배우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 꿈을 꾸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텐데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든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거를 통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주점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모텔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거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건 따라오는 것이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마음에 짐을 갖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건강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혹시 신앙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가? 내가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가? 내가 좀 다른 친구들의 험담을 좀 요새 많이 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요새 나를 너무 혹사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요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무언가 폐를 끼치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날마다 면밀히 점검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의 이 마음을 하나 이해해 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당장 청소년 시기에 맞는 설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올바른 설교 중에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줘서 미리 대비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은사가 이제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참 실수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감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그 나이 때에는 뭐 벌써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벌써 해. 나는 지금 당장 다른 문제가 더 고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려버린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가르침이 생각나서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워두면 당장의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도 잘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 더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석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 책임의 사건으로 넘어가신다고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다 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목사님과 여러분들 좀 좁게 말해서 지금 우리 열방 청소년부 우리 이렇게 함께 있죠.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의 교회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그대로 우리 열방 청소년부서가 하나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선우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우 한 명 나와. 지호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지호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양옆에 좀 서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목사님이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둘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세요. 한번 딱 끌어 안아주세요. 자, 이렇게 완전 꼭 끌어 안아주세요. 한 몸처럼. 자, 여러분 계속 안아주세요. 내가 풀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목사님 원어를 더 쉽게 와닿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막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막 아무리 해도 완전히 얘네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얘네를 하나로 다 같이 버리던가 얘네를 절대로 이렇게 찢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호를 때리면 우리 선우가 아 하면 되는 거고 선우가 맞으면 지호가 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살짝 때릴게요. 내가 이렇게 팍 쳤어요. 이게 뭐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팍. 그렇지 이렇게 팍. 자 보세요. 내가 선우를 때렸는데 지호가 아파요. 내가 지호를 때렸는데 선우가 아파요. 여러분 이게 계속 좀 안고 있어 주세요.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보세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 즉 나 혼자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더 큰 범위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몸뚱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얘가 잘 돼야 여기가 잘 돼요. 여기가 잘 돼야 여기가 잘 돼요. 얘는 아픈데 얘는 건강할 수 없고
얘가 아픈데 얘는 건강할 수 없고 함께 건강하든지 함께 아프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로 더 끈끈해졌겠어요. 고마워요. 자, 즉 이 교회, 즉 목사님과 여러분은요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우리 예를 들어 선우가 다른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청소년부 공동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상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거 히브리 교회 목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히브리 교회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 너희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잘 되기 위하여 너희를 가르치는 히브리 교회 목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목사에 대한 어떤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더 많아요. 즉 소위 말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엄격한 기준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려는 부분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사에게 순종하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에게 원하시는 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 위하여,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 위하여 너희를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들이 너희를 목양할 수 있도록 너희도 함께해라. 그래야 너희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제 하나의 간증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 요 간증을 이제 언제쯤 할까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바로 지난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부서가 목사님이 이제 연중에 들어갔어요. 연중에 들어갔는데 한 2월 말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서가 리더십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담당 리더분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다 이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오전 아침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때 찬양팀은 6시 반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우리 조이스 찬양팀도 한번 그래 볼까요? 우리? 아니에요. 현서 절대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부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분위기도 오전이니까 좀 가라앉아 있는 데다가 리더십의 상처도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완전히 이 마음들이 다 차가워지셔가지고 제가 새로 갔는데 인사도 잘 안 해주시고 완전히 그냥 서로 이제 완전 이렇게 다 서로 막 뭐 불신하고 이제 뭐 이러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나름대로 했으니까 저한테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책을 구입해갖고 제가 거짓말하고 한 20권에서 30권 정도를 독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서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적용점을 찾고 싶었는데 문제는 오전 8시에 뭘 접목해요? 뭘 접목해? 접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전 8시에 드리는 예배랑 아무것도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사역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저한테 해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그 섬기는 부서가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의 가족. 말씀에 충실하고 예배에 충실한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교리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거는 항상 그랬던 게 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해결책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정말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거기에 있던 이제 여러 가지, 거기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엄청 전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여기 열방청소년부서랑 비슷하게 장년 선생님들이 계시고 청년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청년 선생님들이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장년 선생님들을 찾아갈 정도로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부서가 뭐 오전 8시고 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으로 다 구멍을 메꾸고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거, 퍼주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뭐 예를 들어 이 장년 선생님들이 아들이 거의 이제 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 아들이 뭐 결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취업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그냥 제자로 여겼다가 거의 뭐 20살 청년들이 그냥 중학교 아이들을 보고 거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이런 식으로 물론 안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리더십으로 갈등이 났던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의 가족이 돼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달려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위로를 주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확하게 이제 목사님이 갔을 때 숫자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47명 정도 출석했던 이제 그런 이제 부서였어요. 부서가 워낙 이제 많이 쪼개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해서 200여 명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뭘 어떻게 전도해요?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스타일 알잖아요.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들 막 재밌게 여기서 막 이렇게만 안 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설교할 때 진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깊은 것들을 전달해 주기를 늘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요소가 있었던 게 아니죠. 다만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자꾸 소문이 나는 거죠. 거기 가면 사랑받는데, 거기 가면 따뜻해진대,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님이 이제 마지막 거기 이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제 전체 이제 식사들이 그 선생님들이랑 식사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집사님들이랑 작년 집사님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막 눈물에 막 이제 그게 벌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고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내 평생에 이제 거기 부서 이름이 예를 들어 A 부서라고 한다면 내 평생에 내가 A 부서의 교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을 섬겼으나 이렇게 내가 이 부서의 교사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왔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듣는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기 있던 이제 많은 청년 제자들이, 어린 제자들이 다 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방황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떠나니까, 당장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떠나니까. 근데 이번 주에도 2명의 제자가 찾아왔는데 목사님의 빈자리는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정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작년 선생님들이 자기와 끈끈하게 맺었던 그 작년 리더들이 옆에 있는 청년 교사가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사랑의 윤활유 공급이 계속 되어지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너무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니까 이익과 유익과 행복을 누가 누리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공동체의 사랑으로 자꾸 일어난대요. 자꾸 행복해진대요. 거기에서 자꾸 일어서서 내가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 안 찾아와도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전체가 하나의 사랑의 가족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를 통한 계속되는 사랑의 공급이 선순환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즉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안아줄 때 바로 이 청소년 부서를 통한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따 셀 모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셀 리더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 혼자만이라도 먼저 실천했으면 하는 건,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원래 더 크게 기도를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작 단계니까 일단은 열방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 시작하자고요. 열방 청소년부서를 위하여 우리 셀은 앞으로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한 줄씩 기도하겠다. 열방 청소년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모든 애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5분 정도 시간 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셀 안에서 한번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마음은 더 쉽게 말하면 걔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고3 친구들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셀이 다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회자 리더와의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목회자와 리더와의 화목을 이루라. 즉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마음 열고 리더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 제목 같은 거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리더분들도 여러분들을 찾아가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고민거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서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교와 교제에 힘써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은요 이 크리스찬끼리 친교랑 교제에 힘쓰라고 하는데, 이 정확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되어져 있을 때 저거는요 딱 여기 말이에요. 이렇게 지역, 딱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여 그대들끼리 화목하면서 지내지세요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너가 속한 너희 공동체와 친교와 교제에 힘쓰라라고 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학년별 모임도 진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이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이 알고는 뭐냐면
그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고 너희들도 마음을 좀 열어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한 지금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너희끼리 좀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안 친한 사람하고도 좀 친해져라. 우리가 서로 다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얘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발꼬락이 잘 돼야 내가 안 아프다. 내가 새끼손가락이 안 아파야 내가 안 아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오늘의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오늘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이제 다 적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오늘의 설교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짧으면 한 5년 이내,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한 10년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벌써 청년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장년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많이 접해보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교회를 해체시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참 내가 이번 주에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한 분에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신선한 깨달음,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시대잖아요. 이미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도 여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목사님도 거기에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우리 모두 개인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요새 센세이션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교회 해체 운동이에요. 목사들을 못 믿으니까 우리끼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야 이렇게 맨날 부대끼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공동체에 소속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곧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분이 새로운 통찰력이라고 저한테 말해주는 걸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게 1980년대 미국에서 이미 했던 운동과 하나의 신앙 운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이제 아니요. 이제 한 30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 일이 결국엔 영국에 있었던 건데, 일단 1980년대 미국에서 이 운동이 있은 다음에 지금의 그 운동했던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보실래요? 하고 막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됐는데 다 망가진 거, 다 흐트러지고 다 망가졌어요. 근데 그 운동이 이제는 그대로 한국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 문화에 대한 이 존경심이 항상 있으니까 미국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와가지고 이야 새로운 아이디어 세련됐어 접목시켰다가 미국 교회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한국의 좋은 전통신앙을 지금은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 청소년 시기에 내가 뿌려야 될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교회가 해체되면 절대 하나님의 복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똑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으니까. 이때 말하는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이 교회는요, 이 하나를 말한다고요. 열방 청소년 부서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즉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고난을 헤쳐가고 싶다면 내가 장담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을 더 늘려보십시오. 목사님은요, 이거나 자랑이 아니라 내 기도가 굉장히 짧습니다. 내 경험을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요. 나의 기도는 언제나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이 교회랑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청소년 부서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줘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왜? 여러분이 살아야 나도 사니까요. 우리는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마다 기도하며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이 마음이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다시 일어서는 힘이 날마다 주어질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에게 네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를 사랑할 것을, 교회를 축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옆에 있는 세런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성 간에 옆에 있는 세런들과 함께 손을 잡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함께 옆에 있는 또 혼자 지금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셀에서 좀 같이 좀 챙겨 주셔가지고요, 같이 좀 손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은 이제 첫 시작이니까 우리 열방 청소년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열방 청소년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열방 청소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열방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리더들과 전도사님과 여기 있는 모든 세런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열방 청소년부 마음에 품으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 청소년 부서가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부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안한 부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열방 청소년 부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 부서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잘 되게 하소서. 모두가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 청소년 부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열방 청소년 부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열방 청소년 부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서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부서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장년 집사님들, 청년 리더들, 그리고 하나님 고3부터 중1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모든 장결자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리더들 성령의 충만함과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할 수 있는 진정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런들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청소년 부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귀한 신앙의 불꽃을 열방교회 안에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더 큰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는 열방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를 축복할 때에 개인의 삶에 묶여져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풀려지는 성경의 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